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부터 기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 맨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지 창조에서 예수님 재림까지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를 봐도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고 수백만 명이 농사 한 번 짓지 않았는데 굶주리지 않았고 우물 하나 파지 않았는데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출애굽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으면서 이렇게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대표적인 기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기도하자 살아났다. 38년 된 환자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맹인이 눈을 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전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 뒤에 반드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구를 믿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가시나무가, 즉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모세야, 애굽에 있는 네 민족 히브리인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바로왕에게로 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쉽게 순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한테 내 백성을 내어 보내주시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왕이 믿겠느냐는 거예요. 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 광야로 나가자 라고 하면 누가 따라서 나오겠느냐? 나이가 80된 노인이 지금 노망 들은 거 아니냐?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겠다는 거냐? 아마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 말할 것이고, 또 누가 봐도 이건 믿을 만한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기쁘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보내지 마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즉각 순종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3가지 증거를 보여주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누군가를 택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기필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불순종하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지도자가 되려면 최소한도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자질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자질, 그게 뭘까요? 자,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보니까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낡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동들에게 이 지팡이는 절대적인 거지요. 우리는 그냥 지팡이 하면 나무 막대기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긴 나무 막대기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지팡이가 양을 치는 도구만이 아니라 이 지팡이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지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히브리 목자들은요, 크레오소토라고 하는 특별한 물질을 지팡이에 바릅니다. 그래서 이 나무 막대기를 평생 동안 양을 치는 도구로 견고하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크레오소토라고 하는 강화 물질을 나무 막대기에 발라가지고 그 지팡이에다가 무엇을 기록해 놓느냐, 목동으로 살아오면서 양을 치다가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 사건과 날짜를 그 지팡이에다가 철필로 새겨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히브리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는 히브리 목자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일기장 또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보면 자기에게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목자가 양을 치면서 생겼던 모든 역사를 이 지팡이에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목자의 삶이다, 목동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손에는 내가 평생 동안 들고 다녔던 삶의 기록이 이 손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모세가 그 지팡이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지난 40년 동안 양을 이끌면서 기록해 놓은 네 역사가 이제부터 앞으로 40년 동안은 이 광야에서 그 지팡이로 내 백성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지팡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시몬은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죠. 어부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사역과 삶을 상징하는 도구가 뭐냐면 고깃배와 그물입니다. 평생 동안 어부, 조상 대대로 어부를 어부로 삼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삶과 사역은 고깃배와 그물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베드로의 삶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 기적 사건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을 때는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고깃배와 그물이 그의 사역과 삶을 상징하는 도구인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사역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신약성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바울 서신서를 베드로에게 기록하라고 시켰으면 베드로는 한 장 쓰다가 머리에 쥐가 날 겁니다. 책을 본 일도 별로 없고 철학책을 읽은 적도 없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깃배 타고 다니며 그물 던져 고기 잡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리서를 쓰라고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신약 서신서를 쓰라고 하니까, 바울 서신서를 쓰라고 하니까 신나게 쓰는 겁니다. 로마서 쓰고 갈라디아서 쓰고 계속 13권을 써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이루어놓은 그 사람의 특징과 장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시키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쓰실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사역과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현장과는 전혀 다르게 나를 전혀 엉뚱한 일을 시키면서 내 일을 하나님 일을 시키지는 않아요. 이 모세는 지팡이가 모세의 상징이에요. 그 이후로 모세는 지팡이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의 삶,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지도하는 아름다운 지팡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 40년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가라고 시키지는 아마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미리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의 삶의 자리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은 그의 삶의 자리를 이용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되게 했고 그 학자의 삶의 자리를 이용해서 신약성경 절반을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는 것은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려고 나를 불러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할만 하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고 능력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얼른 피했습니다. 왜냐?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광야 그 뜨거운 때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뱀이 독사라고 하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광야의 독사에 물리면 즉사한다는 것도 알아요. 너무 무섭다, 약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뱀들은 대부분이 독사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즉시 피했던 것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일단 던지라고 하니까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무서워서 피했던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던지면 되니까요. 이게 독사로 변했어요. 그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 이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독사의 머리를 잡으라 그랬으면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뱀 잡을 때 머리 잡아요, 꼬리 잡아요? 머리 잡아요. 왜 머리를 잡느냐면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았다가는 확 돌아서서 물어버려요. 그러면은 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뱀의 특성을 아실 텐데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을까? 이거 잡다가 물리면 온몸에 독이 퍼져 순식간에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뱀을 많이 잡아본 모세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잡으라고, 그냥 뱀을 잡으라고 했으면 알아서 잡을 텐데 꼬리를 잡으라고 위치까지 알려줬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신을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지금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애굽 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 말은 애굽 신을 대표하는 저 뱀을 네가 다스릴 줄 모르면 이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흉내가 아니에요. 뱀 꼬리 잡다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야, 너 생명을 나한테 걸 수 있느냐? 그거를 묻는 요구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네 생명까지도 바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뱀꼬리 잡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예 하고 뱀꼬리를 잡았습니다. 머리부터 잡으라고 했으면 쉬울 텐데 꼬리부터 잡으라고 해도 모세가 순종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왜 머리를 잡으라고 안 했느냐면요, 뱀의 머리를 잡아 부수는 일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어떻게 저주를 내렸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답니다. 누구의 머리를요? 뱀의 머리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는 예수님이 상하게 한답니다. 사탄의 머리는 예수님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는 우리 보고 잡으래요. 남은 꼬리를 잡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가 뱀의 머리를 딱 잡고 있고 꼬리 잡아봐 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우리한테 쉬운 일 맡긴 거지요. 주를 위해 생명 바치는 일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뱀의 머리는 생명 바칠 일을 이미 주님께서 붙잡고 있어요. 우리 보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큰 일은 아니에요. 큰 일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냥 꼬리만 잡으래요. 머리는 내가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학자들은 이 뱀을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앉아있는 왕궁의 그 왕의 보좌에는 코브라 뱀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왕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를 섬기는 제단에는 어디든지 뱀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제일 높은 신으로 코브라 뱀을 섬겼어요. 이 뱀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하여튼 뱀 중에서도 가장 독한 뱀, 코브라, 이 신을 애굽 사람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전부 뱀신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덩달아서 뱀신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정책, 바로의 조직, 바로가 요구하는 삶의 형식을 430년 동안이나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야 애굽에서 생존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노동력은 착취를 당했고 히브리인의 자유는 말살되었고 그들은 애굽의 신민이 되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애굽의 신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노예들로 추락한 것입니다. 생존의 위험만 당한 뿐만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던지라,
이런 끔찍한 일까지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려면 어떤 믿음을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뱀신, 뱀, 이 바로왕으로 상징되는 이 뱀을 처리하지 않으면 출애굽 이후 광야 나가서도 바로왕, 즉 뱀에 대한 이 생각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섬겼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강하니까. 그러다가 예수 믿고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옛 삶의 방식을 못 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했지만 광야에 나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섬겼던 뱀신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사탄의 노예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거든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못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 뱀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에게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뱀의 꼬리를 모세가 딱 잡았더니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뱀이 갑자기 지팡이로 또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가 들고 양을 치던 지팡이, 마른 막대기예요. 이걸 던졌더니 뱀이 됐고 꼬리를 잡았더니 또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는 이전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겉모양은 여전히 양을 칠 때와 똑같은 지팡이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잡은 지팡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특별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의 모든 기적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잡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평범한 우리의 삶이 특별한 삶으로 바뀝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평범한 삶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특별해집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이 순종하고 나면 능력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옛날에 별거 아니었던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표적을 모세에게 왜 행하게 하셨느냐? 이 표적의 목적은 지팡이가 아니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려고,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다, 이 지팡이의 신비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려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표적의 목적은 모세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일으킨 모세를 자꾸 주목하려고 합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면 능력을 행한 사역자를 자꾸 사람들이 바라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거든요. 그 은사를 제일 많이 받고 싶어 한대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신유 은사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이 병 고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내세워요. 이건 기적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또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기적을 일으킨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으로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따라다녀요. 기적의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모세를 높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지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모세만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만. 그래서 모세의 그 지팡이가 어디 있느냐? 결국 그 지팡이는 어디 있는지 못 찾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다시 지팡이가 돼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르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를 놓고 사람들이 지팡이를 섬기려고 그래요. 지팡이는 막대기지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기적을 일으킨 모세를 보고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도 없애버렸잖아요. 하늘로 데려가 버렸어요. 만약에 모세를 이 땅에 놓고 무덤이라도 만들어 놨으면 사람들은 무덤에 가서 모세 섬기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모세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모세만 섬기려고 해요.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마 그 표적 하나 갖고는 바로 왕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그 표적 하나 갖고는 너를 따라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두 번째 표적을 또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 두 번째 어떤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뱀으로 상징되는 바로왕,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귀신 내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악한 영, 어둠의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한 번은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끝나고 났는데 집사님 한 분이 순간 은혜가 많은 곳에 귀신 역사가 많다고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집회 끝났는데 다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여자 집사 하나가 귀신 들려갖고 본당에서 막 펄펄 뛰고 있어요. 나중에 올라가 봤더니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 여자 집사를 교회 지하실로 끌고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소식을 듣고 와서 난리를 부려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멀쩡한 부인 집회 참석했다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부인을 차로 싣고 병원으로 가서 별의별 방법으로 고치려고 해도 이 영적인 병인데 병원에서 고칠 수가 있습니까? 끝내는 몇 개월 동안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쳐서, 그렇다고 병원에다가 가둬놓을 수 없으니까 이 남편이 집으로 이 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문 열고 자꾸 뛰쳐나가니까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 집사님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권사님들이 신방을 갔어요. 이제 그 남편이 문을 열어줬어요. 가보니까 그 방 안에서 권사님들이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아주 멀쩡하고 참 신사하고 그랬던 여자 집사님이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귀신이 들린 거지요. 뺑둘러 앉아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외쳐도 더 발광하고 난리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랬답니다. 꽉 붙잡아놓고 방바닥에 내어놓고 그냥 달려들어가고 막 기도했는데 이분이 꼼짝없이 붙잡혀 있다가 기도하는 권사님들 얼굴을 향해서 침을 대대 받는 거예요. 침 닦느라고 손을 이렇게 하니까 손 들어가고 뺨을 막 때리더랍니다. 권사님들이요 망신당하고 온 거예요. 귀신 내쫓으러 갔다가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이름으로 외쳤는데 귀신이 왜 안 나가지요? 이게 왜 안 되지요? 여러분, 전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물론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임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때 비로소 영적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한 권사님들인데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알을 쏘긴 쏘는데 그 총알 속에 뭐가 빠졌느냐? 화약이 없어요. 화약이 없는 총알은 빈 껍질이에요. 아무리 쏘아봐야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쌓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이 기도는 뇌관이거든요. 그리고 뇌관과 말씀만 있으면 안 돼요. 방아쇠를 당겨야 이게 능력이 나가거든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순종을 의미해요.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안 살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것이 능력이거든요. 오늘 지도자가 되길 원하면 오늘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애굽 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으로 바로 왕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코브라 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영적 지도자가 된다. 두 번째는 손을 가슴에 넣으랍니다. 손을 가슴에 넣어라. 빼보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하얗게 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손을 또 가슴에 넣었다 빼라. 넣었다 빼니까 또 말짱한 손이 된 거예요. 이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나 손이 나병에 걸리는 이 표적, 이것은 이제 앞으로 바로왕한테 가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손이 나병 들었다가 품에 넣으니까 본래 살로 되돌아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그 당시 나병이 걸렸다 하면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병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했던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고 순식간 치료되는 그러한 경험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줄 압니까? 그래서 모세의 상태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돌이킬 수 없는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히브리 노예들, 그리고 모세의 가슴이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멀쩡했던 손이 가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멀쩡했던 손이 가슴에 들어갔다 나오니 문둥병 걸렸다. 문둥병 걸린 손이 가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정상이 됐다. 그러면 문둥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걸리고 정상이 된 것은 무엇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가슴 갖고는, 그런 더러운 마음 갖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고 싶은데 모세야, 지금 네 가슴 속을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음의 생각, 악한 것, 살인, 간음, 우상숭배, 도적질, 거짓 증거, 참남함, 이 더러운 것이 너희들 가슴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멀쩡했던 손이 너희들 가슴에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가슴을 갖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가슴이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가슴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가슴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한 가슴을 갖고 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슴을 치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손을 또다시 넣다 빼니까 깨끗한 손이 됐어요. 드디어 가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변화를 받은 거지요. 병든 마음과 병든 행위를 바꿔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병든 마음과 행위를 바꾸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상식에 의존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거나 말씀에 따라 묵묵히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만 들었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니까 사고 체계가 바뀌었고, 말씀이 심겨지니까 습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거기에 사로잡혀 네가 살고 있었지. 그래서 너는 지난 80년 동안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다.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문둥병 걸린 것과 같은 내 백성들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병 걸린 손의 기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거고 또 하나는 수많은 병자를 고친 건데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탄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뭘 일을 하고 싶으냐면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코브라 뱀신, 바로왕을 상징하는 이 뱀신을 사로잡고 백성들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애굽 바로왕한테 가서 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안 믿을 거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세 번째 비결을 갖고 있지. 바로왕이 손을 들고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구나 알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